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는 포인트는 믿음입니다. 사람은 각각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관점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지금 8장 9장에서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병한 자의 믿음이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우리 예수님을 할 수 있는 분,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인정이 되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은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창조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제어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분. 자,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생명의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 믿음이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편으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에게 당신은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믿음만큼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분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은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많아지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믿음의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더 많아지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려면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 8장 9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겁니다. 나사렛에 계신 예수라고 하는 분은 그 어떤 병도 고칠 수가 있다. 나병도 고칠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리셨다. 내 병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 그런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부자가 되려면 이 성경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쑥 들어올 때에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기를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쑥 감동이 되면서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이제 그게 내 믿음이 됐다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며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아닌 하나님과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 다 흘려버려야 되고요, 아니라고 반박을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 없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려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가옥은 이렇게 흙으로나 이렇게 단단한 것이 돼 있지 않고 뚫을 만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줄로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믿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었다. 믿음의 장애물을 만난 겁니다. 정말 믿음은 장애물을 돌파합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장애물들이 있지요. 새벽에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이 잠이라고 하는 장애물, 피곤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이기고 온 것이죠. 믿음의 장애물을 돌파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주님 앞으로 가는데 장애물을 돌파하고 극복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은 중풍병 때문에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병을 고치지 아니하시고 참 전혀 새로운 전혀 낯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급하다고 보는 문제와 우리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는 문제가 다른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병의 근원, 그 사람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의 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분. 우리 예수님은 보이는 육신의 질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 보이지 않는 그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영혼이 죄에 눌려 있을 때 그것은 현실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도 또 재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근원, 죄의 삶을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보이는 육신의 문제 중풍병이 해결이 되는 것이고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나중에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죄의 사함을 선포할 때 이 사람은 참남된 신성모독을 한다고 비판을 합니다만은 누가 하나님에 의해 능히 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누가복음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는데 사람이신 예수님이 죄의 사함을 선포하고 있을 때 그들이 보기에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죄의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특히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죄의 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영혼의 죄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을 풀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죄의 삶이 선포될 때 그 영혼에 확 빛이 오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에 그 침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중풍병자 안으로 쑥 힘차게 밀려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는 그 능력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의 사함을 선포하고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힘차게 그 안으로 밀려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 십자가 보혈과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죄 사함의 통로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의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 피로 깨끗함을 받는다. 그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이름으로 죄의 사함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몸과 마음에 뿌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 이름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 죄의 권세를 파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추방할 수가 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늘 우리는 모시고 우리가 늘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많지만은 주님 내 죄가 그 피로 그 이름으로 용서됨을 믿습니다 하고 그 죄의 사함의 권세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죄의 사함의 권세가 나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겠고 예배 때마다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보혈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은 은혜의 장소입니다. 은총의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저주는 다 떠나가게 되어 있고 모든 악한 영도 떠나가게 되어 있고 모든 죄의 세력은 다 끊어지게 되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 죄의 사함 안에는 하나님의 온갖 은총이 베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내려오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죄의 사함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행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먼저 죄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현실의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으면 그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풀어 자유하게 되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내 영혼이 풀어 자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게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두려움도 떠나가게 되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풀어 자유하게 되는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참 이 말씀도 신비하고 멋진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병을 치료하시고 손빛을 만지거나 그러는데 여기서는 침상을 들고 가라는 명령으로 병을 치료하시죠. 자,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첫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방금까지도 지금까지도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낫다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이미 네 병이 나았다. 너에게는 이제 치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안에는 축복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행할 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능력이 실효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할 때에 그 소경이 실로암까지 갑니다. 실로암까지 거리가 상당하죠. 몇백 미터, 한 1km 이상 걸어가야 되는데 소경이 걸어간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가다가 눈이 떠져버려요. 씻으면서 떠집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10명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혈하니 가다가 그들이 나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축복과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우리 생각으로 그 사람 생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축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행할 때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그 인생 절대 그 중풍병자의 인생에서 그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절대적이죠. 그런데 들고 가라.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명령에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해라. 오늘 여러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예수 믿으니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간단한 말이 될 수도 있죠. 카톡으로 AD 영상을 한 편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간단한 일이지만은 그 일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이미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순종의 믿음으로 연결이 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리가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9절에 보면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은 바로 이 마태가 쓴 겁니다. 일생일대에 아니 영원한 영광이 바로 이 마태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는 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생명과 영광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세일이 마태, 요즘으로 말하자면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니 다 버리고 바로 떠납니다. 자기들의 생계,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리기 어렵죠. 그러나 이 마태는 버리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따라가는 그 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마태처럼 버린다면 그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수만만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이 마태가 쓴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마태로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이죠.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돈은 많이 벌지만은 참으로 모욕과 멸시를 받는 직업입니다. 그런 직업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회에서 왕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외로운 자, 가장 죄인되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비난하죠.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예수님의 12절, 12, 13절 우리 함께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아멘.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의 친구가 되러 오신 예수님. 그 뒤에 나옵니다마는 죄인들의 신랑이 되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러 오신 예수님.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그 자기 죄를 다 숨깁니다. 바리새인처럼 은폐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나 차라리 세리 죄인들은, 창녀들은 자기 죄인임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세상이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탄 없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 문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난, 그런 무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도리어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체면을 차립니다.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포장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들을
친구 되어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만져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예수님입니다.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내 연락을 받지 않고 거절할 때 바로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슬픔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예수님입니다. 나의 궁핍을 채워주시고 나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나의 어둠에 빛을 비춰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모든 저주를 풀어주시는데 자기가 담당함으로 풀어주시는 겁니다. 내 병이 고쳐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병을 대신 알아주신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유를 얻고 치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의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친구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고 누리며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러 오신 예수님, 나를 신부로 맞아들이러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아들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16절, 17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 허해짐이 더하게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자, 새 포도주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 예수님. 왜 예수님은 새 포도주이신가? 예수님은 첫째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주는 겁니다. 힘을 주는 겁니다. 잔치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포도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일생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참된 영혼의 기쁨, 참된 영혼의 희락, 우리의 삶을 잔치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유대교, 그 전에는 새 포도주가 아닙니다. 형식은 있지만은 그 안에 내용은 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참된 포도주, 참된 기쁨, 참된 희락, 참된 영광, 하늘의 은혜와 진리를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새 사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 신성에 충만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들의 슬픔, 아픔을 다 느끼신 분. 그래서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분. 새 사람이신 예수님. 그래서 새 포도주입니다. 그분은 긍휼과 자비가 충만한 분입니다. 유대교는 그거 없어요. 형식은 있는데 긍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과 긍휼이 충만한 분이시고 나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그래서 새 포도주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새 포도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쭉 8장에서 보셨지만 8장 9장에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모든 악한 영을 제어하고 쫓아내시고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믿음대로 우리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예수님입니다. 새 가죽 부대는 그분을 맞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첫째, 믿음의 태도죠. 산상보험 8복에 나오는 그 8가지 그 복받을 사람들의 자세가 새 포도주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수용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예수님하고 맞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이렇게 8가지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터져버립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나 차라리 세리, 창녀, 죄인들, 그런 가난한 어부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가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만한 새 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교만은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권세와 능력을 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고 누릴 만한 새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기도 중에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축복하고요, 기도 중에 성령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